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시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노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석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경훈 강도사님께서 10월 13일 날 이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정종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성조 성도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장례 일정을 의논한 후에 이제 교구볼 카톡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구한 나머지 이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내가 구한 만큼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할 때도 있지만은 노라고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통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토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체감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yes, no,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즉각 응답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 오묘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예스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친척 본향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한 가지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땅을 허락해 주겠다. 넓은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집에서 낳은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지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는 때로는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눈 말씀해 보면 나의 집에 길리운 자 엘리멜렉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그에게 큰 민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 기다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무엇을 주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어머니, 저 있는 많은 민족의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라를 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였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90세가 다 된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로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모습처럼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겠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를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식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염병의 위기인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 교회를 그토록 비판하는데 예배 한 번쯤 드리지 않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진리와 지혜가 있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게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세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엎드려 웃어서 하나님,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오른밤이 왼밤입니까? 아무튼 한쪽 뺨을 때린 사람을 또 다른 뺨을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오리를 가라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갈 수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엎드려 웃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말은 좋죠, 하나님. 예,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조롱받습니다. 거룩하면요, 손해봅니다. 그렇게 엎드려 웃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나이를 보고 있고 자기 아내의 나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4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의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로 낳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씨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이 이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차피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씨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듭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이 정도 지켰으면 지킨 거 아닐까 라면서 나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셨다면 양보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해 보이는 그 수준에 맞춰서 타협해 버립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 11조는 드리지 못해도 매일매일 주정헌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도 성경 하루에 한 장을 읽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을 합리화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처럼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 요즘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내 안에 신앙의 타협점을 만들기에 너무 쉬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보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전염병 때문에 나의 건강이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의 신앙의 게으름을,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신앙의 타협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의 씨로 낳은 아들이지만 나는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을 이룰 거다. 나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킬 거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점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6번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에게 12두령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삭이 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룰 혈통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타협점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인 이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이 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게 7번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명령하신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믿겠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표징이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황에 맞춘 타협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와 함께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언약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의 순종의 모습이었고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 신뢰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을 가감 없이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사라의 몸 속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참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 때 불안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우리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내가 안식을 누리기에는, 평안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오묘하세요.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조급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할 때가 많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한없는 지혜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은 주의 말씀을 1.1획도 사라지지 않게 모두 이루실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앞에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안해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인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여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나의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가능을 뛰어넘으시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내가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다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닌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